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가 자주 접하는 기독교의 주의 만찬에 대해서 좀 다른 시각으로 깊이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기성 목사님의 고린도전서 11장 설교를 중심으로 살펴볼 건데요. 보통은 이걸 개인 신앙의 문제로 많이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설교는 당시 교회 공동체 안에 있었던 어떤 사회적인 분열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고 있어서 이게 좀 흥미롭더라고요. 네, 맞아요. 고린도전서 11장 하면 보통 주의 만찬에 합당하지 않게 참여하는 걸 경고하는 구절로 유명하죠. 오늘 이걸 좀 파헤쳐 보면서 이 경고가 원래 역사적으로 어떤 의미였는지, 그리고 이게 교회 공동체의 어떤 본질, 그 하나됨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면 좋겠습니다. 네. 설교를 들어보니까 사도 바울이 그냥 단순히 만찬 절차 같은 걸 바로잡으려 한 게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고린도 교회 모임 자체가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웠다, 이렇게 지적할 정도로 상황이 꽤 심각했던 거죠. 모임이 해롭다니, 이거 진짜 센 표현인데요? 바로 그겁니다. 당시 주의 만찬하고 연결됐던 그들의 공동 식사, 우리가 애찬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그게 분열의 씨앗이 되고 있었거든요. 당시 로마 사회의 연애 문화를 보면 좀 이해가 가는데, 부유한 교인들은 시간이 많으니까 일찍 와서 자기들끼리 먼저 막 풍성하게 먹고 마신 거예요. 먼저요? 자기들끼리? 네. 반면에 가난한 교인들, 아마 그날 일과를 마치고 늦게 올 수밖에 없었던 노동자들이 많았겠죠. 그 사람들에겐 글쎄요, 음식이 거의 안 남아 있었던 거죠. 와, 한 교회 안에서 모였는데 누구는 막 잔치처럼 먹고 마시고 다른 누구는 쫄쫄 굶고, 이게 말이 되나요? 하나됨이라는 거랑은 너무 거리가 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가난한 교인들은 모욕감을 느끼고 교회 안에 아주 깊은 분열이 생겨버린 겁니다. 세상에서 통용되던 어떤 부나 신분에 따른 차별이 교회 안으로 그냥 그대로 들어와 버린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건 진짜 주의 만찬이 아니라고 딱 잘라 말한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하면서 엄청 강하게 책망을 하죠. 그렇군요. 단순히 밥 먹는 예절 문제가 아니라 그 속에 깔린 차별과 분열이 문제의 핵심이었군요. 그러면 바울이 이 만찬을 통해서 교인들이 정말 깨닫길 원했던 그 진짜 의미는 뭐였을까요? 이 설교에서도 강조하는 부분인데요. 주의 만찬은 본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리고 그 죽으심을 통해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로 연결되었다는 것을 선포하는 행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빵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게 그냥 의식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받고 새롭게 되었구나.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지금 여기 같이 있는 이 사람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한 몸이구나. 이걸 고백하는 실제적인 행위라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있다는 건 정말 실제적인 현실이니까요. 바로 그 지점에서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신다는 그 경고가 이게 확 다르게 다가오네요. 설교에 따르면 이 경고가 보통 생각하는 그냥 내 개인적인 죄 문제, 이걸 1차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는 것과 딱 연결된다는 거잖아요.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 정확합니다. 여기서 주의 몸을 분별한다는 건요, 그냥 빵토각을 생각하는 걸 넘어서 내 눈앞에 있는 이 공동체 구성원들, 특히 그 중에서도 가난하고 소외될 사람들까지 포함해서 모두를 다 같은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로 여기고 존중하고 함께하는 것, 바로 이걸 의미해요.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은 분열을 만들고 너무 이기적으로 행동했잖아요. 바로 이 공동체로서의 하나됨을 그냥 무시하고 깨트려버린 거죠. 이게 바로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한 거고, 그 결과 만찬의 의미 자체를 훼손하면서 스스로에게 심판, 즉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는 겁니다. 설교에서는 이게 교회를 망하게 하려는 벌이 아니라 오히려 바로잡으려는 하나님의 어떤 징계, 질병이나 약함 같은 형태로 나타났을 수 있다고 설명하죠. 와, 공동체의 하나됨을 깨트리는 게 그렇게까지 심각한 문제였군요. 그러면 바울이 제시한 해결책은 뭐였을까요? 듣다 보니 서로 기다리라, 이 말씀이 나오던데요. 네, 맞아요. 서로 기다리라. 이게 그냥 시간 맞춰 오세요, 이런 기술적인 조언이 아니에요. 훨씬 깊은 뜻이 있죠.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나와 똑같은 몸의 일부로 보고 모두가 다 함께 이 영적인 유익, 그리스도의 은혜와 생명을 같이 누릴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배려하고 행동하라는 요청인 거죠. 내 편이나 내 사회적 지위 같은 거 내려놓고
공동체의 하나됨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겸손과 사랑의 태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세상 방식대로 살던 그 옛 습관 버리고 이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된 새로운 공동체답게 살아내라는 아주 강력한 부르심이에요. 결국 머리로만 아는 하나됨이 아니라 예배하고 밥 먹고 교제하고 이런 교회의 모든 구체적인 만남 속에서 그 연합이 진짜로 보여야 한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냥 부자가 가난한 사람에게 뭘 좀 나눠주는 그런 시혜적인 차원을 넘어서 관계 자체가 근본적으로 변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두가 평등하고 서로 존중하고 섬기는 관계로 나아가야 한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오늘 저희는 주의 난찬에 대한 익숙한 생각을 좀 넘어서서 이게 사실은 교계의 공동체적인 삶, 특히 그 안에 어떤 사회적 차별이나 분열 문제와 얼마나 깊이 연결되어 있는지를 이기성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같이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하나라는 이 정체성이 실제 우리 공동체 안에서의 관계를 어떻게 변화시켜야 하는지에 대한 아주 강력한 도전인 것 같습니다. 네, 핵심은 그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동일한 정체성이 세상의 그런 계급이나 서열 같은 걸 허물고 그 자리에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또 깊이 배려하는 그런 관계가 자리 잡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께는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네요. 혹시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나 그룹 안에는 눈에 잘 보이지는 않더라도 구성원들을 은근히 나누는 어떤 경계선이나 위계 같은 게 존재하지는 않나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 상황 속에서 서로를 진정으로 기다려준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 수 있을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